오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생각한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 일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기울고 있기에 그리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는 마음에서 깊은 잠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마치 일찍 일어나면 몸이 약해질 것처럼 생각하며 또 몸을 만답시고 이렇게 깊은 잠에서 오늘도 이 시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심령들이 많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이 아침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거룩한 데서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저 먼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종일 믿음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나가 복을 받고 또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날마다 크게 부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계의 이 복잡한 끝없는 사건들이 조용히 해결될 수도 있는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와 공의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 갇히게서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고 이 기도가 생활 속에 그대로 큰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힘으로 살고 그 응답하는 능력으로 오늘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하오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약하지만은 강한 힘으로 함께 하사 주 안에서 모든 일의 형통함과 그리고 담대함과 넘치는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바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도 큰 역사가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함께 하사 이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견인적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된 교회, 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 중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크고 놀라운 능을 더해 주소서. 이 나라가 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 중에 이 나라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혼란 속에서도 주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수신 일꾼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사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주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 번 더해 주셔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수레장막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큰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돌보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건강과 믿음과 그 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9장 이어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28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마음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도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만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 나타나서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주다가 아주 깨어 이르 광중에 함께 한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 하는 말을 그 기도하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택하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 즈음에 주님 숨만 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를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가서 용모를 변화하셔서 그 거룩한 영광을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에게 보여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조금 관심 있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신 후 8일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라는 말이 여기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돌아가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는 늘 십자가라는 입버릇처럼 외워서만 그저 심상하게 얘기합니다만은 기록에 보면 옛날 로마 황제들을 이렇게 식사할 때 그 화제 중에 어떠다가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벌거덕 화를 내고 그 말한 사람을 크게 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본 사람, 한 번 그것을 본 사람은 저 누구 십자가든 자고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온 몸이 아주 자지러지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라는 생각 한 번만 하고 나면은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끔찍스럽고 사람이 죽는 일이라는 건 얼마든지 많고 처형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하게 잔인하게 그래 죽이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빈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과거든 미래든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 신실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인간을 대표한 반응이요, 반사작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지겠나.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몫에 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오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체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의견이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 고집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부인해버리네요. 그리고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에 그랬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대로 될 것이에요. 지금 십자가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때부터 십자가까지 이건 이미 정해진 코스예요. 정해진 시나리오예요. 정해진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건을 앞에 놓고 그 과정 중에 예수님 출발하면서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을 변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용모를 변화시켰다 한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세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히 증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용기, 의지, 또 각오 그리고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시간입니다. 전 피터 주락가의 그 책 가운데 이 금년에 나온 책 중에 Next Society라고 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런 다음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 중에 한 작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끔 입으로 외워봅니다. 미리 가본 미래. 너무 재미있어요. 미리 가본 미래. 여러분 미래는 다가오고 있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건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 현재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원컨 원치 않건 우리는 미래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딱 도달해서 미래를 현재로 이해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미래를 미리 가보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직 어두운 때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제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허술하게 입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단정하게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단정하게 입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직장으로 막바로 뛸 사람이에요. 허술하게 입은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뭐 또 세수도 하고 뭐 또 하고 이제 다시 그렇게 하고 직장에 나갈 사람이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나가야 할 사람은 촛불 아직도 어둡지만은 밝은 때에 나타날 모습을 생각하며 준비했을 거예요. 이 어두움이 이대로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 어두움이 밝아질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앉은 여러분은 앞에 지금은 어둡지만은 앞에 밝아질 것을 알고 그 밝은 그때 그 시점에서 내가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이건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먼저 가봐야죠. 먼저 가서 살펴보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살펴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답사를 하고 말이죠. 다 답사를 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나라에 가서 살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 잠깐, 아주 잠깐 임시적으로 이 세자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영광의 시간을. 그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 깊은 의미를 어떻게 다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놀라기만 했지. 그래도 보았어. 어쨌든 보았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을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 앞에 전개될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있을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 중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벌써 가봤어요. 벌써 마음이 미래에 가 있어요. 저 앞에 가 계세요. 조금만 지내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앞에 얼마나 큰 미래가 보이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요리하고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며 말이에요. 예?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영광된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잠깐이지만은 그것은 십자가를 편안하게 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가장 흠모하고 또 대표적인 우리 사표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을 스데반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스데반 보세요. 지금 왜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죽습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 사랑하는 친구요 동지였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걸 던집니다.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주께서 나타나 스데반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줘. 하늘을 열어주었어요. 스데반 앞에 하늘을 열어주었어요. 주님께서 어서 올라오너라 하고 서서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이 본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욕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밝은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며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주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바로 그 같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도 바로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 앞에 있는 결정적 미래를 환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니 아주 희저 광채가 나더라. 하늘나라의 세계를 잠깐 보여주었어요. 그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더라. 그런데 이건 역사를 완전히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십자가에 지실 것을 말씀하더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시간관념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시계와는 상관이 없는 영원적 시간이에요. 영원에 흡수된 시간이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데 관계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영광의 세계로
자기가 이렇게 몰입되어 가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랬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럴 거예요. 제정신이겠어요, 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정말 그 말이 정신없는 소리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초막새에서 짓고, 아니, 이 영광된 사람에게 초막이 뭘 필요합니까? 아니, 그놈의 천막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 맞을까봐 그러세요? 집무실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이걸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해놓으면 또 하나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들은 어떡하려고? 셋만 짓겠다고 그랬어요. 예? 셋만 지어놓고 자기들은 밖에서 잘라는 건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부인 되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남자들 저희들끼리만 살고 부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기다가 주막을 짓고 내 마누라도 데려와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 장가간 사람들인데 수다식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참 매정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가. 저만 거기 살겠다고 그러고. 가정도 생각하지 않고 자녀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 가서 이 땅 생각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누가 올 사람이 안 왔는데, 누가 저거 저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도 고민하고 앉았으면 뭐 되겠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요. 어떤 데 보니까 뭐, 부부간에 유학을 갔대요. 바로 어제까 누가 와서 얘기하던데,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복잡하게 사업을 하다가 이 회사에서 보내주어서 참 좋은 기회라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한테 맡기고 갔대요. 이런 공부하느라고 뭐 참 이렇게 자유롭고 너무너무 좋더래요. 참 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너무 희한하게 행복하더래요. 그런데 그 부인은 자나깨나 애들 생각만 하고 울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영 궁상 맞고 재미가 없어서 그 마누라 데리고 갔던 걸 지금 후회한다고 그래요. 혼자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아니, 그죠? 전화하면서 울고, 생각해서 울고, 밥 먹다 울고, 애생나가지고. 여러분, 천당 가서 그래지면 되겠어요? 울다가 보면, 그 천당 뭐, 안 되겠는데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여기 베드로와 요한 못 보는 이 영광된 시간에 분명히 처자식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 세 분만 생각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분들을 잘 모셔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더라. 그게 견해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저 기쁘기만 하고.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갈 생각은 안 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예? 여기가 좋은 게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도대체가. 예?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의무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도 행복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행복한 순간은 이대로 눈을 감고 안 떴으면 좋겠다. 뭐 그런다며 그런 행복 경험해 보았어요?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현재만 있을 뿐이요. 이 현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건 시간 개념이에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하는 말은 이 환경 이대로, 이 도지 이대로, 이 시간 이대로가 만족한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이대로 영원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 할 때에 이제 구름이 쌓이면서 이렇게 두 분이 싹 떠나가버리고 말다.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택함을 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를 져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을 들으라. 잘 들으라. 새겨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주 간단하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크게 인상적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일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정말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만. 살살고 못살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만 내 앞에 있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그의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듣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